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에서 탈출하죠. 그래서 갖은 재앙 다 겪고 하느님의 권능을 이제 알았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랜 종살이에서 벗어났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10개인가? 이런 영화 보면 파라오의 병사들이 마지막 재앙 당하고 나서 홍해가 쩍 갈라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니까 그 이집트의 병거들이 쫓아오죠. 근데 갑자기 어떻게 돼? 물이 다시 홍해가 쫙 이렇게 물이 덮쳐서 다 죽죠. 그러면서 끝나죠. 그러나 진짜 신앙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좋았죠. 근데 문제는 뭐야? 맨날 광야를 걸어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힘들어 안 힘들어? 가도 끝이 없어. 어디가 끝인지 몰라. 하루 이틀은 참았어.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잠자리도 편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합니까? 불평했던 거죠. 왜? 가도 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모세에게 불평하지만 가만히 보세요. 끝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광야가 길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진정한 영적인 광야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끝없는 광야는 그들의 마음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곳. 그러니까 뭘 깨달아야 돼요?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곳.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이곳이 어디입니까? 이게 광야라는 거죠. 그것은 또 어디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저 편안한 잠자리, 그저 비옥한 땅,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곳만 원했다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곳은 어디였습니까? 하느님 안에 머무는 백성들, 그분을 따르는 백성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됐어요? 비록 눈앞에 광야가 있다고 할지라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분, 때가 되면 먹을 것을 내려주시는 분, 야훼 하느님을 믿고 따랐어야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을 판단하고 불평했죠. 그러니까 뭐가 왔어요? 불뱀이 왔어. 그래가지고 다 물어 죽이죠. 그랬더니 이제 죽겠으니까 또 어떻게? 저희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불뱀을 만들어서 높이 올려라. 그래서 만든 게 뭡니까? 이 구리뱀이에요. 불뱀의 형태를 만들어서 높이 올렸죠. 그리고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깨달으라는 거죠. 광야에서 깨닫지 않으면 끝이 없다는 겁니다. 물리적인, 공간적인 끝이 아니라 영적인 끝은 어디예요?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것,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죠. 근데 뭐 하면 안 돼? 불평하면 안 돼요. 판단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광야는 끝이 없습니다. 뭘 깨달아야 돼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구나. 주님, 제 인생은 광야입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하십시오. 오직 당신만 보겠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저는 두렵지 않아요. 당신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도 저는 그냥 갈래요. 당신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할 때 인생은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전에는 힘들다고 불평했던, 괴롭다고 한탄했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인생이 바뀐다는 거죠. 알고 봤더니 인생이 바뀐 게 아니라 누가 바뀌었어? 내가 바뀐 거죠. 신앙 안에서.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요,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대로 좋으세요? 뭐가 좋아요, 이대로? 모든 것들이 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대로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머물겠습니다.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저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는 눈, 당신을 따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생명을 도와해 주십시오. 당신 없이는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부터 인생은 바뀝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삽니까?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삽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누구하고 함께 하면 돼요? 주님과 함께 지금을 살아가면 돼요. 나머진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새 청년이 창업을 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서 세상을 좀 깜짝 놀라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워낙 젊은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돈이 별로 없었어요. 버티지를 못합니다. 자꾸만 힘들어져요. 분명히 자기들이 만드는 것이 너무나 좋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현실의 문제는 다르죠. 어느 날 새 청년 중에 한 명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기하겠네. 내 생각에도 이것이 참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내가 버틸 수 없으니 나는 포기하겠네. 두 청년은 말렸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애를 썼지 않은가? 사활을 걸었지 않은가?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텨보세. 나는 버틸 수 없네. 나는 이제 빠지겠네. 그러니 내가 투자한 것 중에서 일부라도 건져 가야 되겠네 하면서 자기가 투자했던 돈의 일부를 건졌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몇백만 원 된다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은 떠나가요. 나머지 두 청년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버팁니다. 바로 애플이라는 컴퓨터를 만들어낸 사람들 이야기예요. 애플 컴퓨터 아세요? 우리 어르신들은 컴퓨터 잘 모르시겠지만 휴대폰 중에 아이폰이라고 있죠? 누가 떠오르죠?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 지금은 이제 운명하셨지만 창업자죠. 근데 이 사람과 함께 창업을 했던 사람이 두 명이 더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 명은 포기해버렸다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어때요? 몇백만 원 받고 포기한 것이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지금 그 자산을 따진다면 천문학적이죠. 상상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 순간을 좀 버텼다면, 조금 더 참았다면, 현실의 문제 때문에 포기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죠. 물론 그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가정에 고물 컴퓨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쓰지도 않는. 이게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갖다 버려야 되겠다. 누가 얻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구닥다리를 어떻게 쓰는가. 지금은 쓰려고 해도 쓸 수 없는 거. 플로피 디스크 이렇게 넣어가면서 쓰는 컴퓨터 옛날 거 아시죠?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고물상에 팔아 넘겼다고 합니다. 고물상 주인이 이게 뭔가 하고 어쨌든 고물값 받고 조금 몇만 원 줬겠죠. 그리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좀 이상해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것이 애플의 초기 모델, 그러니까 몇 대 만들지 않았던 그런 모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성능은 쓸 수 없지만 초기 모델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싼 값에 되팔았다고 해요. 이것도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가치를 알아보느냐,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치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집에 구닥다리 컴퓨터가 있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이게 뭐 그건지 아는 사람만 아는 거지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야, 그걸 왜 몰랐을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죠.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역사 안에서 얼마나 많이 되풀이 되어졌습니까? 어떤 사람이 고물인 줄 알고 팔았는데 진기명기인가요? 뭐죠? 그거 진품명품. 진기명기는 뭐 묘기 부리는 거죠. 진품명품 보니까 어떤 사람이 헌책방에서 뭐 사왔는데 10건, 20건 그래가지고 10,000원, 뭐 20,000원 이렇게 파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왔다고 합니다. 차 한 권을 보는데 오래된 것 같고 한문이 잔뜩 써 있대요. 그래서 진품명품에 가지고 나왔었는데 그게 조선시대 때 쓰여진 뭐다 그래가지고 뭐 1,000만 원이 넘었던 것 같습니다. 감정가가. 그러니까 떨이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어떤 책이 아주 비싼 가격에 되팔릴 수 있는 가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알았어요? 그 사람도 몰랐다는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가치를 알아본다는 것은 운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가치를 알아본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이야기하고 두 번째 얘기는 다르죠. 두 번째는 운이었지만 첫 번째에서 공동 창업했던 두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힘들어도, 이 길이 힘들어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그런 보관이 있었다는 거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앞서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뒷북만 치는 사람이 있죠. 우리나라는 모든 게 빠르죠. 그래서 뭐 성공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가지 않습니까? 처음에 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지만 나중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공해요, 실패해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운에 맡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아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차피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죠. 어느 날 누가 좋은 데 가자고 그래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귀찮은데 싫은데 그랬는데 갔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경치 구경하고 맛있게 먹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안 왔으면 후회할 뻔했어 라고 말하죠. 안 오면 후회해요? 안 왔는데 뭘 후회합니까? 내가 왔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는 것이죠. 세상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면서도 정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또 체험을 할 때 그 가치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살아가는 힘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한번 해보는 것,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신앙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믿음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하느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알고 얼마나 체험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아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개나 돼지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마치 개와 돼지가 좀 못났거나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중요한 것은 개와 돼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뭡니까? 그들에게 거룩한 것을 던지지 말라는 거죠. 그들에게 주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말라는 뜻이죠. 돼지가 진주를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진주를 던지든 뭘 던져주든 그냥 돼지는 그냥 먹을 거 아니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밟을지 몰라요. 개는 거룩한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물론 성체의 기적 역사를 보면 가끔 동물들이 성체를 알아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신부님이 성체를 모시고 가다가 개울을 건너다가 성체를 이렇게 떨어뜨리셨대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걸 찾아다녔는데 비가 많이 왔다가 비가 그치니까 점점 불었던 물이 줄어들겠죠?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성체가 없는 겁니다. 근데 동물들이 모여있더래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동물들이 뭘 지키고 있으래 이렇게 무릎을 꿇고 봤더니 그것이 성체였다고 합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개나 돼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룩한 것을 그들에게 주지 마라. 네가 거룩한 것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미사를 봉헌하고 기도하고 하느님 안에 머물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성경을 묵상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고 미사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성인들이 환시를 통해서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보게 되는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거룩한 미사를 봉헌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봉헌하는 거룩한 미사가 연옥에 있는 영혼들에게는 정말 간절히 바라는데도 드릴 수 없는 귀중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사를 마음껏 드릴 수 있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미사를 봉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미사를 거행할 때 누가 가장 먼저 오신다고 그랬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미사를 거행할 때 성인들의 환시를 통해서 누가 가장 먼저 오신다? 천사들이 와서 수녀님보다 더 빨리 오신대요. 미사를 준비하는 옛날에 우리 수녀님들이 미사를 다 준비하셨잖아요. 근데 천사들이 더 먼저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찬예의 때는 성모님도 무릎을 꿇으신다고 합니다. 왜? 워낙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사에 참여할 때 영혼이 치유받고 힘을 얻고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미사 때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집중합니다. 미사는 어디 아래 있다고 했죠? 십자가 아래 있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과 계약을 맺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대로 하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근데 듣지를 않으면 그분의 말씀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돈도 중요해요. 우리가 뭔가를 이루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얻어야 할 것이 있죠. 잃으면 안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변하기 마련이에요.
지금 아무리 대단해도 나중에는 가치가 없어요. 왜? 이미 내게 주어진 시간이 끝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것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기쁨, 행복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도 추구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하느님 나라라는 거죠. 하느님 나라는 어떤 나라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하느님 나라 어디에 있다고 했죠? 우리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알아보고 어떤 사람은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말을 듣고 내가 말하는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누가 간다? 나와 아버지가 그에게로 가서 그 안에 살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거죠. 잘 몰라요. 내가 이렇게 실천한다고 해서 뭐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이유는 세상이 볼 때는 바보 같아도 내가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최대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에는 뭐가 따라야 된다? 행동이, 실천이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실천할 때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내 안에 사신다는 거죠. 내가 있고 예수님께서 계시고 거기 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그러시죠. 나와 아버지가 그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오시는 분이 계시죠? 누구예요? 성령 하느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성령의 힘으로 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하느님 나라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게 주어진 거룩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미사를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있는 것마저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중요합니다. 나를 살리시는 분,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룩한 미사 안에, 기도 안에, 말씀 안에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머물 때 우리는 그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추구하는 사람은 세상 것도 얻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중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당에 나오고 세례를 받고 믿음을 가지고 봉사한다고 할지라도 신앙이라는 중심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은 늘 불안해질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점점 채워질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겨자씨만한 하나님 나라는 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반송하고 묵상해야 돼요. 활동 많이 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점점 생명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운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의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 실천하다 보니까 어때? 체험하게 되죠. 체험하니까 말씀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합니까? 깨닫게 된다는 거죠. 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마음으로 온전히 미사 참여할 때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체험을 하게 돼요. 미사가 얼마나 좋은 건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미사에 더욱더 열심히 참여하겠죠. 그러니까 점점 더 하나님 나라가 커지겠죠. 기쁨이 커지겠죠. 행복이 커지겠죠. 그래서 거룩한 것을 알아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길도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왜? 가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신자로 듣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어렵죠. 어려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아요.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좁고 또 그 길은 얼마나 비좁은지 그리로 찾아드는 이들이 적다라고 하십니다. 생명과 구원으로 이르는 문은요, 좁아요. 들어가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래도 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니 구원의 길로 가는 사람이 그렇게 적으니까 어떡하지?
나는 못 가나 보다.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죠?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합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은요. 어차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적고 그리고 쉽게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니네들 노력해도 어쩔 수 없어.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인간에겐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하고 상관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엄마 아빠가 애들한테 뭐라고 그래? 니네 나중에 뭐 열심히 공부도 안 하고 열심히 운동도 안 하고 뭔가 열심히 안 하고 그렇게 허송세월만 보내면 니네 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아? 저주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 나이 드시고 애들이 다 컸죠? 니네 엄마가 뭐라고 그랬니? 30년 전에 아빠가 40년 전에 뭐라고 그랬어? 거봐 엄마 말대로 됐지? 얼레리 꼴레리 그래요? 아니죠. 왜 그렇게 말합니까? 자식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열심히 뭐라도 해라. 그래야만 잘 될 거다라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적지만 너희는 가야 한다. 너희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가능하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아휴 어떻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주님 제게는 불가능하지만 제가 열심히 살고 싶은데요. 정말 힘듭니다. 제 삶이 만만치가 않아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다. 그러나 제 믿음이 부족하다면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자세라는 거죠.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마음은 간절한데요. 상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살게요. 하는 사람과 주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모든 걸 당신께 맡깁니다. 저는 그저 당신만 믿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듣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겉으로 볼 땐 비슷할지 몰라도 하느님은 아신다는 거죠. 왜? 그분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린 뭘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어떤 최선을 다해서? 마음의 최선을 다해서 그 길로 가야 한다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우리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평이라는 것을 하나의 신호로 보기 때문이죠. 사탄이 달려들어요. 죽음을 선사합니다. 그러니까 불평한 일이 생겨도 불평할 것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십시오. 속이라는 게 아니에요. 불평하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죠. 내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계시는 그분께 지혜를 청하십시오. 그리고 깨달음을 청하십시오. 생기를 청하십시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듣는 마음으로 미사, 말씀, 기도 안에서 무조건 베풀면서 살아가십시오. 어쩌면 우리에게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지도 몰라요. 내일부터 열심히 하면 되지. 다음 달부터 열심히 하면 되지. 내년부터 열심히 하면 되지. 될까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언제든 할 수 있지만 끝나버리면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일도 다음 달도 내년도 없어요. 언제만 있습니까? 오늘만 있다는 거죠. 그러니 살아가면서 다른 것들도 추구해도 좋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추구하십시오. 하느님 나라 거룩한 것을 추구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마음의 최선을 다하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무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